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과의 오늘 차이점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해서 너희들은 이 대제사장의 직을 맡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대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야. 내 아들을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맹세하신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고 그 맹세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으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증은 바꿀 수 없는 거야. 이 보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보증 선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보증이 되셔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인간이죠. 그들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죠. 매년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그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이 83명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 하니까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죠. 예수님은 24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에 그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충재 간구를 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간구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대신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는 구별되신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론의 계열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보다도 높이 계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의 드림으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 나옴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